프랭크 모리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영국의 저널리스트인데요. 이 사람은 어떤 생각을 했느냐면은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삶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가짜가 많다. 마치 신화와 같은 이야기들이 너무 많다. 예를 들면 부활 같은 사건. 이게 도대체 가능한 일인가?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복음서의 내용들이 신화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는 사복음서를 연구했습니다. 1982년도부터 공부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그가 그 연구를 마무리 지었을 때에는 그가 처음에 목적했던 그 목적과 다르게 다른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 결론이 뭐냐면 성경의 기록은 진실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의 연구를 책으로 발간했는데 그 책 이름이 뭐냐면은 누가 돌을 옮겼는가라는 책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출판이 되어서 우리가 구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책이 첫 의도는 부활이 거짓말이다라는 것을 밝히려고 시작된 책이었는데 이제는 이 책이 부활의 증거를 변증하는 그런 책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는 것, 예수님의 부활은 많은 사람들이 믿기 어려운 일입니다. 이해가 안 되는 일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6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은 부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믿음으로 한번 고백합시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 부활에 대한 굳건한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이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으로 목격하고 또 처음으로 알게 된 여인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무덤에서 천사들에 의해서 이 부활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천사가 이 여인들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 이 말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째로 예수님은 부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주일입니다.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다라고 말합니다. 마태는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라 이렇게 얘기하지만 마가는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누가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여자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여자들이 누구냐면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 또 다른 여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은요, 막달라 마리아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사복음서는 이 부활에 대한 이야기들이 각각 차이가 조금씩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 부활의 소식을 제일 먼저 들은 사람은 누굽니까? 여인들이었습니다. 여자분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그 여성도들이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처음으로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이것 자체가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제일 먼저 들었다라는 이 사실이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이 아니라는 증거가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유대 사회든지 로마 사회든지 간에 이 여인들은 재판에서 증언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여인들의 이 이야기를 그렇게 신빙성 있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여자분들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때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그때 사회가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자분들은 재판의 증인으로 설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거짓말을 할 것 같으면 어떤 사람을 증인으로 내세워야 됩니까? 좀 확실한 누군가를 증인으로 내세워야 이것을 증명할 수 있을 텐데 증인으로서 효력이 없는 여인들이 이 사실을 제일 먼저 봤다라는 것이 이것이 가짜가 아니라 진짜라는 증거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도 너무나 연약한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알게 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은혜인 줄 알고 감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여인들이 새벽에 무덤을 찾아간 이유는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함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을 보면 여인들은 이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생각이 없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거야 라는 그런 조그만한 기대도 없이 이 여인들이 간 이유는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고 예수님의 장례를 마무리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로 무덤에 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부터 지속적으로 자신이 앞으로 어떤 일을 할 것인가를 이야기하셨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3일 만에 부활하신다. 이것을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2절 23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이게 첫 번째입니다. 죽음이죠. 두 번째는 뭡니까? 제3일에 살아날 것이다. 부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하는 것은 죽음과 부활, 이 두 가지죠. 예수님은 이 두 가지를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자들에게 전해진 이 말씀은 그 주변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에게도 전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앞에 나오는 27장에 보면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빌라도를 찾아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27장 6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 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아멘. 여러분,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속이던 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거짓말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어떤 거짓말을 했다고 얘기합니까? 내가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죽었으니까 무덤을 굳게 지켜야 됩니다. 3일 안에 제자들이 시신을 훔쳐갈 수도 있고 뭔가 일을 꾸밀 수도 있으니까 적어도 3일은 이 무덤을 굳게 지켜야 됩니다. 라고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이 빌라도에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여기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도 이걸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신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도 알고 있다면 예수님 가까이에 있었던 제자들 그리고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모를 리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뭐가 문제입니까? 부활하신다는 그 예수님의 말에 믿음을 가지지 못했다는 거예요.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무덤에 와서도 예수님 어디 갔냐 찾고 부활에 대해서는 일절 생각지도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예수님이 부활할 것이다 라고 얘기한 그 얘기를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여인들 그리고 제자들은 부활에 대해서 전혀 기대하지 않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들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믿음 없음도 보게 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요, 이런 믿음 없는 모습의 여인들에게 천사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5절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과 6절입니다. 천사가 여자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천사의 이야기를 들으면요, 천사가 지금 화를 내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무서운 분위기에 지금 이야기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지금 돌이 옮겨져 있고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것을 보고 이 여인들이 어리둥절하고 무서워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천사는 위로하듯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이 이후에
이 여인들이 만난 예수님도 똑같은 모습입니다.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자신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야, 내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냐? 나는 3일 만에 부활한다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냐? 그걸 믿지 못했냐? 라고 책망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여인들에게 평안하냐? 라고 부드럽게 다가오셔서 그들에게 부활하신 자신을 보여주고 내가 정말 부활했다라는 사실을 여인들이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믿음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모습 가운데서 우리는 믿음에 대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믿음은요, 사람의 능력 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으려고 한다고 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내가 믿어야지 하고 결심한다고 해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무엇을 이야기하십니까?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셔야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음에 대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야 그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또 천사는 이 여인들에게 찾아와서 부활을 믿을 것을 또 부활을 믿도록 도와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이러한 은혜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이후에 사복음서의 내용들을 보면요,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나옵니다. 이 두 제자가 길을 걸어가는데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셨어요. 근데 그들은 이분이 예수님인지 잘 몰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만나시고 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이 두 사람에게 자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야 했는지, 또 예수님이 왜 다시 살아나셔야 했는지, 내가 왜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지, 그걸 이 두 사람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야, 내가 예수다. 너 부활한다고 했잖아. 그렇게 믿음이 없냐? 내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하고 야단칠 수도 있는 상황인데, 예수님은 그들의 연약함을 그대로 인정하시면서 지금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지를 말씀을 통해 잔잔히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주어질 때 그들의 눈이 뜨였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예수님이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 없는 사람에게 찾아와서 믿음을 허락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제자들이 모여있는 자리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부활했다 그 사실을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그 자리에 누가 없었냐면 도마가 없었습니다. 도마가 없어서 나중에 도마가 왔을 때 제자들이 우리가 예수님을 봤다라고 얘기하니까 도마가 뭐라고 얘기하냐니까, 나는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과 이 옆구리에 이 상처를 봐야 내가 믿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8해가 지난 후에 다시 제자들이 모여있는 그곳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도마에게 와서 말씀하셨어요. 자, 봐라. 이 손과 이 옆구리를 봐라. 만져봐라. 네 손을 넣어봐라. 여러분, 예수님은 도마를 책망하거나 도마를 징계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자, 만져봐. 보아라. 정말 내가 부활했다는 사실을 넌 믿어야 돼. 라고 믿음을 허락해 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믿음 없는 제자들을 찾아가 주십니다. 그리고 각자의 상황과 형편에 맞게 그들이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은 은혜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와서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믿게 해주시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아멘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는 사실 자체가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이 믿음이 생겼다는 것으로 인해 이 시간 감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20장 2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도마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도마는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고 그의 모든 사역을 보고 경험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직접 보았고 예수님과 함께 있었고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도마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보고 믿는 것, 그것도 귀한 것이지만 그러나 보지 못하고 믿는 것이 더 복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면에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어쩌면 이 성경에 나오는 제자들보다 이 여인들보다 더 복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보지 못했잖아요.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한마디도 들은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귀신 내쫓는 것, 병자 고치는 것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성경을 보고 예수님이 그러했다는 걸 아는 것뿐이지 실제로 우리는 보지도 듣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습니다. 예수님의 역사를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믿고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더 복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다른 어떤 것보다도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이 사실이 우리에게 주어진 큰 복이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이 시간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갑시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이 믿음 붙들고 우리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사망 권세 이기고 부활하신 그 주님의 능력 붙들고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이 천사들이 여인들에게 준 말은 무엇이냐면 부활의 소식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부활을 믿는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믿는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한마디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믿는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 아닙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무엇을 믿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무엇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것을 믿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사도신경 신앙고백에 나오는 말이잖아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과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근데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이 있다라고 오늘 말씀이 이야기합니다. 천사가 여인들에게 말합니다.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아멘. 아멘. 여러분 천사가 여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이 사실을 제자들에게 빨리 알리라. 그리고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셨으니까 너희도 갈릴리로 가라. 그러면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그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후에 나오는 예수님도 똑같은 말씀 하셔요.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예수님 또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그것을 전하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갈릴리로 가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여러분, 갈릴리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은 강하고 능력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다. 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오늘 자신의 백성들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 명령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또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루어야 할 하나님의 사명이 바로 이 복음 전하는 것이다.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방법입니다.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정복하는 주님의 방법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정치적인 왕이 되어서 로마를 이기고 이스라엘을 강하게 만들어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실망할 정도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미워할 정도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죽으셨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자신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의 방법이 무엇이냐?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이 세상을 정복하는 나의 방법이 무엇이냐? 그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전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이 전하여짐을 통해서 사람이 변하고 세상이 바꾸어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바꾸는 방법은 복음입니다. 이 시대를 정복하고 이 세상을 정복하는 방법은 복음입니다. 교회가 이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키겠습니까? 교회가 이 세상을 어떻게 정복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힘이 없습니다. 물질이 없습니다. 우리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방법, 부활의 능력, 이것을 온 땅에 증거할 때에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을 굳게 붙들고 믿음으로 온 땅에 복음 증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런 사명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우리에게 아주 소중한 약속을 주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제자들은 두려움에 모두 도망가 버렸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 모든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이 아직도 벌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긴 내가, 부활한 내가 너희와 늘 함께 하겠다. 내가 항상 너희 가운데 함께 하겠다. 그러니까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힘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저 넓은 세상을 바라볼 때에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총 출석 인원이 한 500명 정도 된다고 해도 500명이 영도에, 부산에, 이 대한민국에, 전 세계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볼 땐 별로 소망이 없죠. 하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 그랬습니다. 귀신이 쫓겨나가고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음이 일어난다. 여러분, 이런 역사가 사도행전을 보면 일어납니다. 그대로 일어났습니다. 제자들은 너무나 연약한 사람들이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복음 들고 나아갈 때에 병자가 고침을 받고 귀신이 쫓겨가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바울같이 연약한 한 사람을 통해서 유럽이 복음의 문이 열리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런 기적과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부활의 능력, 부활하신 예수님을 굳게 붙들고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 복음 전하는 이 사명,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이 사명, 능력 있게 감당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부활을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우리에게 부활의 소식을 증거해야 하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 복음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마지막 사명을 기억하여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능력 있게 생명을 증가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